저는 원래 어려서부터 성질이 상당히 급했고요. 욱 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5살 땐가 6살 땐가 잘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우리 작은 형 김영영하고 같이 놀다가 뭐에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욱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손에 들고 있었던 그 굴렁쇠 굴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형을 확 이렇게 내리쳤어요. 그러면 찍히게 되잖아요. 크면서부터는 밖에서는 웬만하면 걸려도 화를 내지 않죠.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래서 뭐 온유하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지만 집에서는 짜증 많고 화를 굉장히 잘 내는 꼬라지쟁이였어요. 어머님이 제가 얼마나 심했으면 꼭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정에서도요, 걸리는 경우가 정말 없고요, 짜증내는 경우가 없죠. 뭐 제가 막 이렇게 걸려가지고 막 짜증이 올라오는데 막 참고 그러지 않고요. 걸리는 일이 없다고 할 만큼 제가 온전하진 않지만 약간씩 뭐 살짝 뭐 걸리건 그런 건 있지만 그런 것이 막 올라오고 그래서 짜증을 내고 표정이 바뀌고 그런 경우가 정말 아예 없어요. 정말 아예 없고요. 내가 참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내 속은 지옥이 되잖아요. 참는 것은 진정한 성숙이 아니에요. 걸리는 것이 별로 없는 정도가 되어져 가는 것이 온전을 이루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많이 부담스럽죠. 예. 저도 이 말씀이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는 그분의 아들이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점점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도 천국 되어지고 저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들도 점점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전에는 제가 짜증을 많이 낼 때 제일 심하게 내는 대상이 제 아내였죠. 정말 짜증 많이 냈고요. 화, 꼬라지 정말 많이 품어냈죠. 그러니까 제가 짜증을 내지 않을 때도 아내와 저와의 관계에서는 냉기가 흐르죠. 왜요? 제 안에 못마땅함이 있으니까. 안에서 못마땅함이 있기 때문에 뭐 차가운 분위기가 이렇게 흐르고 제 아내도 그걸 느끼죠. 그런데 지금은 따뜻함이 흘러요. 차가운 제 안에 따뜻함이 흐르고 그렇게 메마른 제 마음속에 아내에 대한 사랑이 흘러요. 아직 막 넘실거리고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제 안에 따뜻함과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걸 제가 안단 말이에요. 전에는요, 제가 세미나 가잖아요. 그럼 저는 세미나에 집중하죠.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으니까, 잘 배우고 싶으니까 세미나에 집중하기 때문에 집에 전화할 생각을 아예 못 해요. 그러면 집에서 아내한테 전화가 와요. 왜 전화하지 않냐고. 예. 사랑을 저한테 구하는 거죠. 예. 오랫동안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아내가 전화를 안 해요. 사랑 타령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모임 중에서 그냥 물어봤어요. 제가 그거 진짜 궁금했거든요. 아니 왜 요즘은 세미나 가면 전화를 안 하느냐. 그런 지 꽤 오래됐거든요. 사랑받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어디를 가도 저 형제는 나를 사랑한다. 그런 마음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전화할 필요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지체와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제가 10년 전쯤에는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 말귀를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면 3번 정도 반복하고도 못 알아먹으면 제가 막 답답해요. 그래서 얼굴에 답답함이 이렇게 묻어나고 답답한 말을 제가 하죠. 그러면 이제 지체가 걸리죠.
그러죠? 저를 가르쳐 치게 되죠. 그걸 제 부적으로 가져왔고 하나님 앞에 제가 꼼질하겠죠. 그리고 한 2년 전쯤에는요, 한 10번 정도 같은 말을 제가 하는데도 못 알아 들으니까 제가 그때 답답해지더라고요. 많이 발전했죠. 그때 제가 답답함을 표현했고 그 지체가 또 걸렸죠. 지금은요, 답답함을 못 느껴요. 근데 또 어떤 분이 더 심하게 하면 제가 또 걸려갖고 답답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답답함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지체와의 갈등이 줄어들고 지체와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죠. 관계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온전함을 닮아가는 것, 저는 이제 시작 지점에 있는 거거든요. 시작에서 조금 이제 지나고 있죠. 이렇게 아내하고 관계나 지체들하고 관계가 점점 회복되고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더 온전해져 가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아니, 저만이 아니라 우리가 피차 서로 하나님의 온전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심이 넘실대는 성전이 되어져 가겠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으신데 우리를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과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해 가기 시작하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새로운 생명이 나를 사용해서 나에 의해서 태어나요. 그 기쁨 아직 모르시죠? 엄청 기쁘죠. 엄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부담스럽게 여겨지지만 사실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안 될 것 같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아이고, 뭐 나도 그렇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뭐 아이고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돼? 아이고, 불가능해 그건. 아이고,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아이고, 나 그런 거 싫어. 그래서 이 말씀들을 물타고 제끼고 하니까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실제가 안 되어지는 거지, 이 말씀을 가져오면 그대로 되어져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되어지게 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주시면서 보세요. 안 될 것이 뻔한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나처럼 너희들 온전해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해놓으셨어요. 되게. 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되게 해 놓으셨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부터 시작해 봐요.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가가지고 야, 있는 말씀처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자기가 할 텐데,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자기한테 물어볼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신의 이름이 뭐냐? 저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이 아니고요, 신이라는 대명사예요. 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너희 조상의 신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셔서 왔어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쭙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다시 또 말씀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스스로 있는 자가. 저기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이름 뭐라고 제가 답을 할까요? 그럴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한 저 말씀은 의역을 한 거예요. 진짜는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 세 글자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는 한자처럼 이렇게 봐요. 이렇게. 근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단어가 같죠. 밑줄 쳐놨는데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저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맨 앞에 하고 저 세 번째 있는 단어는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영어로 말하는 I am이에요. I am. 그러니까 직에 가면 I am that I am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I am that I am으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그래도 좀 직역에 가까운데 그래도 좀 의미가 와닿지 않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기 I am that I am을 대문자로 했는데 히브리어는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대문자로 보통 쓰잖아요. 그래서 대문자로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I am that I am을 우리가 이해하시려면 먼저 I am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I am 하면 우리는 보통 그 뒤에 단어가 오잖아요. I am 다음에 남자를 붙이면 나는 남자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럼 여자를 붙이면요, 나는 여자가 되고, 그죠? I am 다음에 부드러움을 넣으면요, 나는 부드럽다, 나는 부드러운 자야 라는 의미가 되죠. 착한을 넣으면요, 나는 착하다 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럼요, I am은요, 뒤에 I를 설명하는 단어를 붙이지 않으면요, 그런 것이 없는 내 존재 자체, 나는 존재한다, 나는 그 존재 자체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럼요, I am that I am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이런 의미예요. 나는 존재야, 나는 존재야, 나는 존재 자체야. 근데 말이야, 거기다가 구태여 설명을 덧붙이자면 I am이야, 존재 자체야. 다시요, 이걸 이해하셔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말씀 이해해요. 자, 나는 존재야. 그 존재가 뭔 뜻이요? 뭐 설명을 덧붙일 게 없어. 설명을 덧붙일 거 없고 그런 거 군더더기 없고 그냥 나야. 그냥 나야. 내 존재에 있는 그냥 나야. 근데 말이야, 구태 내가 설명 하나 덧붙여 본다면 그냥 나야. 그냥 나야. 그러니까 그냥 나야, 내 존재 자체야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설명을 덧붙였는데 뭐 다른 설명이 아니고 그냥 내 존재 자체야 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럼 I am that I am은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나는 영 그 자체야. 설명을 덧붙여 볼까? 나는 영 그 자체야. 나는 영 그 자체만이야 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3장 6절 한번 봐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의 방식으로 태어난 것은, 난 거는 출생한다는 말이잖아요. 육의 방식으로 출생을 하게 되면 그 존재 방식이 육이 되는 것이고, 영의 방식으로 출생을 하게 되면 그 존재 방식은 영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이해해 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있게 됐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의 방식으로 출생을 했어요. 그러면 존재 방식이 새로워지는데 그게 뭐냐면 영이라면 영. 뭘 잘못 이해했느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봐보시면,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PPT 그 다음 봐보면, 자, 우리는 몸, 마음이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존재 방식이, 사람들은 보통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몸과 마음으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으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하시면서 우리 존재 방식을 영의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영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해보면 에베소 4장 23절을 한번 보면요. 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심령은 지게 가면 마음이에요. 마음, 심, 영, 영자잖아요. 마음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혼이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느끼는 마음, 그걸 성경은 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마음에 깊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영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게 좋냐면요, 그냥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혼이 인식을 못해. 이 세상을 살면서 영이라는 개념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뜬금없이 영 그러면 우리의 이 뇌가 그것을 인식을 못해요. 영이 뭐지? 너무 모호하잖아요. 막연하잖아요. 근데 마음의 영 그러면 마음의 깊은 마음인데 그게 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보통 영 그러니까 영이라는 단어도 자꾸 쓰는데, 그때 여러분은 마음의 영, 마음의 깊은 부분인 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듭났어요, 영으로. 그럼 우리 존재 방식은 몸, 혼, 영이 되는 거죠. 마음이 혼의 마음도 있고 우리는 영의 마음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존재 방식을 이렇게 알아왔고, 요한복음 3장 6절을 그렇게 이해해 왔어요.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이제 영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몸, 혼, 영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내 존재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몸으로도 살고 혼으로도 살고 영으로도 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나, 요한복음 3장 6절을 말씀한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냐 하는 거예요. 그거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아니라면요, 바꿔줘야죠.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라고 하신 저 말씀은 어떤 의미냐, 영으로 낳았으니 이제 너는 영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너는 몸과 혼으로 살았는데,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너는 지금까지 육의 존재, 몸과 혼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너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네 존재는 영이야, 고로 너는 이제 영으로 사는 거야를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이에요. 육도 있고 영도 있게 됐으니 육으로도 살고 영으로도 산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육을 주셨죠? 왜 우리에게 몸과 혼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건 이 중간지대를 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몸과 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죠? 이 중간지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가진 궁극적인 나의 존재는 영이란 말이에요. 영. 영이 진짜 나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영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의 삶이 필요하니까 이 땅의 삶을 주셨고, 이 중간지대를 살아가려면 몸이 필요하고, 영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땅은 3차원이기 때문에 몸이 필요하고, 몸으로 이 세상과 관계에서 사는 데는 혼이 필요해요.
그래서 몸과 혼이 내게 주어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몸과 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영만 필요하죠. 영만. 그것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라고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I am 뒤에 몸과 혼에 관련된 어떤 것들을 없애버리고 이제 I am 영인 그 자체인 나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그게 진짜 나란 말이에요. 진짜 나. 이제 네가 나를 모셨고 네가 거듭 태어나서 영의 존재가 됐으니까 이제는 영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했었죠. 여전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I am 뒤에 붙어있는 나의 어떠함들, 몸과 혼의 어떠함들을 우리는 덕지덕지 붙이면서 조금씩 영의 삶을 살아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놓으셨는데 안 되게 우리가 살아온 거라 이런 말이죠. 자, 봐봐요. 자, 내가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영의 존재가 됐어요. 그럼 내가 영으로 살아요. 그러면 I am이 영만의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계속 이 영의 존재로 살면요. 계속 몸과 혼의 것들을 떼어내고 영으로만 삶을 살아가면요. I am, that I am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영으로만 사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이것이 영으로 난 자는 영이요 라는 말씀이고 모든 성경 구절이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봐보시게요. 자, 성경이 정말 이걸 말씀하느냐 봐보시게요. 자, 갈라서 2장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저 뒤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구 중에 하나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그렇게 저 구절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저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를 말씀하는 구절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뭘 말씀하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되는 거야를 구절절하게 설명을 해가요. 그리고 저 20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산다는 말씀이 아니고 누군가 저걸 비틀어 갖고 노래까지 만들었잖아요. 전부 다 저 구절 오해. 그게 아니고 행위로 사는 게,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데 육체 가운데 삶을 사는 것은 내가 행위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앞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디딤돌로 20절 전반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왜? 나는 못 박혔으니까. 나는 못 박혀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음의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 성경은 이것을 디딤돌로 하고 말씀들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많이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봐요. 자, 2절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살 수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뭘 사용하냐면 예수 믿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야.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리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원리적으로 죄에 죽었겠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요. 그 뒤에 바울이 그걸 계속 이야기해요. 자, 3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또 나오죠. 죽으신 거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세례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죽은 거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자 4절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거 합하여 세례를 또 이야기하죠. 계속 이 개념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신 거 합하여 죽었다.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명백히 표현하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죽었어. 장사 지낸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고 살아나 있는데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았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6장에서 7장을 거쳐서 8장에서 이 진리를 바울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요. 다음 주일날 그 부분을 보려고 하거든요. 다음 주에 봐보시게요. 6절에 명백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나의 존재의 방식인 옛사람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그 이후에 구원의 여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 옛사람이 죽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자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건데 우리는 말로만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리고 여전히 몸과 혼을 가지고 살고자 하잖아요. 그죠? 몸과 혼을 내가 죽였는데 여전히 몸과 혼으로 사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가 해놓으신 첫 번째 것이 뭐냐? 영의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영의 존재가. 그러니까 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영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건 I am 뒤에 붙어있는 몸과 혼,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덕지덕지 키워왔던 I am 뒤에 붙어있는 몸과 혼에 대한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영으로만 살아. 영으로만. 에베소 4장 20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그 뒤에 22절부터 말씀은요 바로 21절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침 받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냐를 세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번역성경 그게 잘 안 나타나요. 헬라를 보면 명백히 나타나요. 세 가지가 다 부정사로 딱딱딱 처리가 돼가지고 금방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첫 번째. 간단히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23절 오직 너희의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세 번째예요. 22절과 24절이 대조되어 있죠. 새사람과 옛사람과 새사람이 대조되어 있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은 입는 것으로 대조가 되어 있죠. 자,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왔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럼 옛사람을 벗어가야지. 새사람을 입으라고 새사람을 입어야지. 그래갖고 열심히 옛사람이 뭐지? 하고 그것들을 벗어가는 애씀을 하죠. 의지적인 노력을 하죠. 새사람이 뭐지? 새사람 막 덧입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죠. 의지적인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해냈어요. 그러면 나 해냈다, 이뤄냈다 하고 뿌듯함을 갖고 못 해냈어요. 그러면 내 의지의 약함을 탓하게 되죠. 그게 아니고요. 자, 25절부터 봐보시면 구체적으로 실예를 들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자, 거짓 옛사람이죠. 이게 벗어버리고 새사람 뭐예요? 참된 것을 말하는 거. 입고 28절에 도둑질
옛사람. 새 사람은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도둑질 안 하는 것이 새 사람이 아니고요.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새 사람이에요. 이걸 잊고 더러운 말 하는 것이 옛사람. 그건 벗어버리고 새 사람, 선한 말을 하는 것. 그게 새 사람을 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 보면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더러운 말을 막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막 선한 말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사람의 수준의 신앙이고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지켜내라. 너는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지킬 수 없어. 그걸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잘 아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다시 한번 봐요. 27절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죠. 그러면 26절에 우리 영이 새 영이 되죠. 그러면 새 마음이 돼요. 그 새 마음의 특징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례를,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지켜 행하게 되는 거. 내가 지켜내는 게 아니고, 제발 지켜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켜낸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아주 사악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낼 수 없는 것을 깨달아 주신 말씀에 누가 지켜냈대요. 아주 흉악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틀렸다고 입증하는 자니까 흉악한 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뭔가 좀 의지의 노력으로 해놓은 게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지점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성령으로 내가 영적인 삶을 삶으로 하나님 말씀이 자연스럽고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영에 있어야 돼요. 영에. 성령으로 사는 것이 있어야죠.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죠. 갈라서 5장 16절 말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죽여가면요, 성령이 아니고 그냥 영이요. 영. 그냥 영. 영 따라 영으로 수단을 가리킨다고요. 그 행하라는 게 아니고 지켜가면 걸어라, 살아라 라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걸어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런 뜻이죠. 너희가 영을 수단으로 해서 걸어라. 네가 삶을 사는데 영으로 살아라. 영으로. 네가 영적인 존재가 됐으니까 너는 I am, 너는 영이니까 이제 그 삶을 영으로 살아면 영으로. 조금 전에 봤던 에베소 4장 말씀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가보면요. 자, 22절을 간단하게 제가 표현했어요. 22절,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이렇게 지게간 게 맞겠네요. 옛사람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첫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 24절, 새 사람을 입는 것. 근데 그 가운데 23절에 오직 너희의 마음의 영이 새롭게, 그걸 지게가면 새롭게 되는 것. 그 두 번째, 새롭게 되는 것. 근데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마음의 영으로. 마음의 영으로. 지게가면 그래요. 마음의 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느냐? 어떻게?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가는 거라 이 말이죠. 아까 봤죠? 그 뒤에 뭐 거짓말 안 하고 뭐 참말하고 이런 거. 그걸 내 의지의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새롭게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다 이래요. 다. 우리가 잘못 배운 거지. 그냥 도덕적인 계명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 이제 열심을 내야지, 이제 말씀을 이루어야지, 이런 것을 한 거지. 그게 아니고 초점은 말씀을 이루고 싶으세요? 그러면 새롭게 되세요.
새롭게 되면 말씀이 지켜져요. 어떻게 새롭게 돼요? 영으로. 마음의 영으로. 그 다음 보시면 자, 그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나 영 만났는데, 나 영으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지 않던데, 온전함 이루어지지 않던데, 내가 있는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던데 왜 그럴까요? 영으로 삶이 조금이니까. 여전히 몸과 혼으로 사는 것이 훨씬 많고, IM 뒤에 붙어있는 몸과 혼을 여전히 작동시키고 그렇게 사실 많은 시간 살고 있고, 영으로 사는 것은 그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에베소 4장 뒤면은 에베소 5장이 나오겠죠. 에베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 성령도 그냥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과 영을 구별하지 않아요. 왜냐면 성령이 내 영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사는 건 내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별하지 않아요. 근데 구태여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 저 단어를 그냥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전에 한번 자세히 봤었죠. 영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지가 나와요.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일이 있게 되고요. 범사에 항상 감사함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맨 나중에 피차 복종함이 있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맨 마지막에 피차 관계 속에서 복종함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관계들이 짝으로 나오죠.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이렇게 나와요. 자, 아내들에게 말하죠.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해라. 남편에게 말씀하죠. 아내를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이런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또 작동된다고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구나.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해야지. 내 일을 써야지. 죽게 복종해야지. 아, 아내를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지. 그렇지. 아, 나 그렇게 안 되지. 사랑해야지. 어떻게 할까? 막 의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초점이 틀렸죠. 왜 그러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게 피차 복종함의 모습이죠. 그 피차 복종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영이 충만했을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이루고 싶으면 초점을 어디다 둬야겠어요? 영이 충만해진데 초점을 둬야죠. 아내에게 사랑이 안 가. 내 자신처럼 사랑이 안 돼. 아, 저도 제 아내 내 자신처럼 아직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그럼 제가 아니야 사랑해야지 내 자신처럼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내가 아직 영으로 충만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구나. 그리고 영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는데 초점을 둬야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해주신 것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 다음은요. 충만해져야 충만하게 이루어지죠. 영으로 충만해져야 충만이 이루어지는데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 닮음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성령의 열매 그런데 저 성령은 지게 가면 그 영이에요. 그 영.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영이란 말이죠. 그건 뭐겠어요? 16절에 있는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영으로 걸어라, 영으로 살아라 할 때 그 걸어라, 살아라라는 이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헬라서 현재형은 무슨 뜻이에요? 계속 의미한단 말이죠. 에베소 4장 23절에 새롭게 되어라도 현재형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앞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그 벗어버리기는 현재형이 아니에요. 그냥 행위를, 그냥 벗어버린 행위를 하나 딱 말하는 용법이에요. 그 뒤에 새 사람을 입는 것도 그냥 현재형이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는 행위 하나를 표현하는 용법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현재형을 썼다. 현재형을 계속해서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졌을 때, 그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계속 걸어가요. 내가 영으로 계속 살고 영으로 계속 새로워져요. 그러면요, 계속 영으로 사는 것이 충만해져 가게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요. 하나님처럼 되어진다고요. I am that I am이 되어져 간다고요. 내가 몸과 혼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 둘씩 버려가고 영으로 더 살아가게 되면 영으로 삶이 충만해져 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령 열매가 맺어진다고. 이게 성경이요. 이게 구원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지나가고, 그러니까 좀 더 일반적으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왜 그러냐면 몸과 혼에 덧붙인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면 여러분은 아까 우리가 봤던 에베소 4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목록, 거짓, 도둑질 이런 것을 벗고 참된 것을 말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영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그것을 일반화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I am 뒤에 우리 따라 붙는 건 맞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남자 같으면 귀골이 장대, 멋져. 막 저는 옛날 세대이기 때문에 알랑돌롱 그러면 남자 중에 최고라 그랬거든요. 나는 멋있어. 몸에 대한 거죠. 이거 버리는 거예요. 혼에 대한 것도 뒤에 덧붙여. 나는 똑똑해. 나는 머리가 좋아. 그걸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왜소하고 볼품이 없어. I am 뒤에 그거 붙어 다니죠? 그걸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머리가 나빠. 멍청해. I am 뒤에 그거 붙여고 사시죠? 그걸 버리는 거예요. 몸과 혼에 대해서 나의 어때함을 수식하고 설명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I am, 내가 영인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영으로만 살아갈 때 영이 충만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들이 내 안에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느냐? 내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영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고, 영으로 삶에 있어도 그 영이 충만한 지점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으로 충만해져 가면, 우리가 그렇게 모여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물씬거리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고 구원의 여정이에요. 구원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영을 말해야 돼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삽시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는 영으로 사라져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개인은 잘못이 없어요. 교회가 잘못이야. 교회가 딱 들어오면 교회가 그냥 영이 만나져야 돼요. 여러분 거듭난 자는 이미 영이 열린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만나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죠. 마음이 딱 와닿는 게 있잖아요. 누가 그 간증을 해요. 그러면 내 마음 딱 와닿는 게 있잖아요. 누가 찬양을 해요.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죠. 그죠? 그게 영이 터치된 거예요. 영이.
혼의 마음이 감동 먹은 게 아니고, 혼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감동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내 영이 터치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영을 모르니까 그것을 영이라고 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오랫동안. 그것이 영인지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영으로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영이 뭔지를 만나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게 영이라고. 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좀 연락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영이 시작은 돼야 되잖아요. 자, 영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요, 그 영을 많이 만나가도록 교회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영을 말하지 않으니까 오히려요, 영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교회가 돼요. 아주 이 교회 흐름이 묘하게 됐어요. 영을 이야기하면 영지주의가 돼요. 영지주의 잘 모르시죠? 영지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영자가 들어가니까 영지주의에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게 아니고 교회는 영을 이야기해야 되고 영이 만나지게 해야 돼요. 영이 만나지게. 자,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 영을 알게 됐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영을 알게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어떤 사람이 저를 막 영지주의자라고 욕해도 저는 그게 기껍게 받아들여져. 왜? 영을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게 됐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해를 받아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우리가 영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뭔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 영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영을 어떻게 하면 충만케 해갈 수 있는지도 알아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할 때 영이 많이 만나지진 않아요. 많이. 제가 제일로 중요한데 사실 지금 제가 옛날보다는 영이 깊어졌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 영이 많이 만나지게 도와드릴 수 있는 지점까지 와 있는데 불행히도 언제부턴가 제 목소리에 입에 침이 마르기 시작해가지고 제 안에 있는 영의 깊이만큼이 이 목소리로 나가지를 못해요. 지금도 입이 이렇게 마르거든요. 근데 더 충만해져 가면 여러분이 영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충만히 만나져 가게 되실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렵다 나 그러시면요, 개인적으로 영의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영 만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를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해 놓으셨는데 영으로 살아가는 것, 영이 충만해져 가는 것을 어렵게 해 놓으시겠어요? 40일 금식기도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영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여러분의 영이 터치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돼요. 그 방법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찬양을 1시간, 2시간 많이 들으세요. 마음으로, 머리로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세요. 또 찬양을 1시간, 2시간 한 곡을 가지고 몇 번씩 막 그대로 부르세요. 처음에 무지 힘들 거예요. 왜? 내 혼이 작동하거든요. 내 혼이 지겹다 막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래도 계속 마음을 모아서 불러보시면 1시간쯤 부르면요, 그 혼들이 깨져나가면서 옅어지면서 영이 터치되고 영에서 기쁨이, 영에서 찬양함이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방언 기도도 그렇게 내 내면에서 하세요. 입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이 와닿는 설교가 있으세요? 그러면 계속 들으세요. 같은 설교를. 하나님께 쉽게 해놓으셨다고요. 교회가 그걸 모르고 안 하니까 그렇지. 이 다음에 많이 우리가 영이 그냥 충만하게 되질 때가 올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나 목자 되겠다 하신 분은 제가 방금 알려드린 말씀 그 방법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영이 깊어져요. 그럴 때 오해하지 마시고, 영이 많이 느껴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닮음이 그 즉시 되는 게 아니고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옛사람을 벗지 않고 몸과 혼 어떠함들을 벗지 않고 그것을 고수하고 아 좋아 나 이거 좋은 거야 나를 근사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라고 IMD에 그것을 덧붙이고 사신다면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지 못해요. 그건 영으로 충만해져 가면서 함께 해가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막 의지적 노력을 안 해도 쉽게 되어져요. 아마 여러분이 놀라실 거야. 이렇게 되어져? 내가 영으로 충만해져 가면 성령으로 이게 막 되어지는구나. 이게 되어지네. 이게 되어지네. 혼에서는 안 될 것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실제로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어느 정도에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인간의 수준에서 이 말씀은 이룰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물타고 제끼지 우리 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무조건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고자 꼼지락꼼지락 추구해 가시게요. 근데 그걸 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면서 더 충만하게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져 가면서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게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봐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이 충만해서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게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